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전체의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 두 가지 관점으로 각 성경을 지금 정돈해 나가고 있는데, 먼저 복음 받은 1세대 부모들이 붙잡고 응답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어떤 관점으로 예레미야서를 정리했고요. 또 큰 두 번째 대지로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보시면, 구독을 눌러보시면 한 5가지 메시지가 올라오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그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 그 방향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아예 따로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서론과 결론의 중요한 방향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가진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예레미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건축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멸망이 곧 들이닥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요시야 임금과 시드기야 마지막 임금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된 이후에, 멸망당한 이후에도 몇 년간 더 활동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특히 이렇게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인데, 최악의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 왕이 지난번 이사야서를 할 때 등장하죠. 그래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듣지 않았죠. 그 이후에 요시야 임금이 일어나서 언약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종교개혁이 잠깐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도 여기에 동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예언을 기록하게 했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로 남게 된 겁니다. 이미 멸망이 들이닥칠 것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왕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서 투옥이 됐습니다. 국제정서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힘이 약화됐을 때, 남쪽 유다 지역의 이 나라의 사람들은 친애굽론이 득세했을 때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상을 척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킨다고 예언을 하니까, 저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의 성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됐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들의 문제점을 맹비난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동료 제사장들에게도 온갖 협박과 구타를 당하고 격리를 당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아무도 이 시대적인 멸망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할 때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고 지나갔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시대를 향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인데, 그 얘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병이 생겼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계속
한탄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던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정된 멸망을 선포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결국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 예레미야서에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이 1장에 나오고 또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실현되는 내용이 2장부터 45장까지 나오고요. 또 다른 그 외부 지역에 나중에 바벨론까지 멸망당할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서들을 먼저 보면서 나중에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제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우상이 득세하고 언약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민족들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24시간 완전히 몰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과 담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배경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언약적인 축복을 따라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서론이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려면 기도 이전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24시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많은 조건과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수준을 가지고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내용들은 내 수준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경험하고 사는 이 세계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게 하신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사실은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돈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아주 좋은 조건들보다도 그런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실제라고 내가 인정하고 존중되고 믿어진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실제로 기도를 하려면 정시 기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한다, 믿음이 적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존중하고 기대하고 믿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가장 내가 일부러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도 좋고 주부들 일 안 하는 주부들은 뭐 오전 오후도 좋고요. 아니면 밤 시간도 좋고요. 아무튼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좀 바꿀 수 있을 때까지 한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억지로라도 일단 정시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도록 자꾸 뭔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간을 찾아서 말씀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일부러라도 기도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불안한 겁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해보는 게 정식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간 기도 되겠지. 안 됩니다.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로 간증을 뭘로 하죠? 병 나았다. 우리 자녀가 바뀌었다. 갑자기 돈 버는 문이 열렸다. 내가 갑자기 뭐 시험을 봤는데 안 보이던 답이 막 생각났다. 뭐 이런 이상한 그 기도 응답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은 그런 내용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감옥에 갇혔는데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게 할 거다. 보게 될 거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도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한 것도 내가 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 때문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여호와. 내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는데 상상하지 못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똘똘한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바벨론 왕국에다 갖다 놓고 그 나라를 세우는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메데 바사 제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뭐냐면 각 나라로 다 포로들을 돌려보내가지고 각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물자를 다 지원해주고 그들의 종교와 신전을 세우도록 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거대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멸망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역사적으로 큰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것을 두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할 일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부르짖으라는 큰 소리로 막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크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것을 내게는 말씀으로 알릴 것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려면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병원에 가잖아요. 정시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가까운 아니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거를 한 달 만이라도 매일 해보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기도가 좀 되는 삶의 리듬이 찾아져요. 여러분
반드시 국이 있어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국이 있어야 식사를 하는 리듬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국 없이 잘 먹잖아요. 그런 리듬이어서 그래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정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만 왜 못했지? 못했을 때는 좀 내 자신을 책망도 해보면서 지속만 해보면요. 기도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거든요. 말씀 묵상하면 좋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한번 체험하면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기쁨과 감사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뭔가 삶의 리듬감, 정서를 타게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때 치유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정서가 내 영적 상태가 어느 날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삶이 힘들어지는 체질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힘과 능력이 경험되지 않은 채로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정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기도할 수 없었던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까지 체질로 바뀌어질 때까지 한번 의미를 가지고 일부러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두 번째로 깨달아지는 기도가 이제 눈 떠지게 되는데 기도가 되어져요. 어디서나.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제는 믿어지거든요. 주일날 주신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돼요.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게 되는 이런 황폐해진 심령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라가 아니라 너는 지금 기도가 될 수 없는 상태다. 이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다. 정시 기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한번 의미 있게 도전해봐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도전해봐야 돼요. 중단되더라도 또 도전해봐. 자, 이렇게 기도가 나도 모르게 자꾸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어머님이 경로당 가보시면 경로당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나와 같은 영적 상태로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탑에 올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기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왜 저러는지. 이해도 되고 수용도 되고 나도 모르게 괜찮아. 당신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건넸는데 어떻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하필이면 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복음도 받게 돼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서 예배하거나 정시 기도를 시작해도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수 없었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정서와 리듬이 생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안 되는 상태에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도 되고 혼자 있을 때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영적인 상태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함께하는 힘을 얻는 이런 상태로 내가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갈등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바라보면 내 수준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나도 알고 사람들이 알게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 몸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불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 뭘 자꾸 이렇게 기도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종교와 똑같은 기도를 하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 빨리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선불교보다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부적, 주문, 이상한 거 안 남겨주셨어요. 형상을 가지고 빌도록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줬단 말인데, 근데 아무도 이 기도를 후대들에게 안 알려주는 겁니다. 주로 알려주는 게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통성기관은 그 자리에 몰아놓고 막 뭔가를 체험하도록 막 만들거든요. 그 체험은 영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거의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굉장히 편협하게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조금 일부러라도 정식을 해보시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상태까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기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을 내가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너무 바빠요. 이때 시간이 좀 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무시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특별히 가장 행복한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세요. 이 응답 속에 있다면 이때부터 저절로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성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거든요. 전에는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그냥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져서 기도하는데 후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달란트가 있구나. 전에는 나이, 경제적 유무, 세상에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도움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역사하시냐? 가장 행복을 누리는 그 기도의 시간에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가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전이 풍성해지게 돼요. 성공한 뒤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나의 오늘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자라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랬지만 너무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막 캠핑도 경험시키고 해외여행도 데리고 가고 수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져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인생관으로 가득 차도록 지금 짜여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오랜 시간. 그것도 아이를 하나만 낳으니까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게 지금 교회 예배당 안 해도 똑같습니다. 별의별 것은 다 해요. 영재교육까지 하면서. 저 아이비리그 대학 직접 데리고 가서 아예 거기서 살면서 대학까지 하고 막 다국적 기업에 넣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죠? 물 떠난 물고기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성공이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황폐해진 상태가 돼요. 언제 드러나죠? 본인이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간에 부딪힐 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사회생활도 되고 인생의 어려움도 그거 뭐 별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열심히 일해서 결혼도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정신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우울증이 덮치고요. 못 삽니다. 굉장히 이상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거든요. 훨씬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못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게 많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복음 1세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정돈되지 않다 보니까 주로 기도를 가르치는 게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서 뭔가를 경험하는 거,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 이것 말고는 못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열심히 사는데 영적인 상태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치유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일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12시예요. 돈 버는 건 좋은데 한번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바라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의 배경 속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뭐 어디 가서 식료품에 가서 부식 사기도 어려운 그렇게 바쁘게 살거든요. 기도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문 좀 적당히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정직원 하는 거를 좀 미뤄야 될 정도로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체질적으로 하나님 안 바라보면 못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또 그런 건 잘 얘기해 주거든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선교대회에 나와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뭐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켜나본가 봐요. 가면 분명히 영상으로 볼 텐데 밤 12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1시간 간대요. 교회까지 가려면 전철 타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줬나 봐요. 너 가서 은혜 못 받아도 좋다. 너의 일주일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게 안 된다면 너는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알려줬나 봐요.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갔다 온 거예요. 칭찬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한 주일의 시작이 쉬면서 시작하는 삶과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도받는 삶과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 후대들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면 탑에 올라서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만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성인이 되도록 우리가 도운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혼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편안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정시 기도 예배를 한번 해보세요. 제일 좋은 시간에 뭐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데 혼자서 찬송도 한번 부르시고 실제로 주일날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말씀을 적은 거 있으면 말씀을 적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죠? 질문도 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주보의 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광고 내용도 한번 보시고 내가 참여할 거, 기도할 게 뭔지 해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몇 번 안 했는데도 내게는 굉장한 영적인 도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작정을 하고 한 달 정도, 한 3달 정도가 제일 좋은데 일단 한 달 정도를 새벽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봐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던 내 정서가 치유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가 노력해서 오는 응답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면 바뀝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다 보면 이 응답이 포개지고 포개져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아,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내 인생을 드릴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도 있지만 평생을 두고 기도할 진짜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의 방향을 두고 이제 어떻게 되죠? 내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속에서 오는, 기도했을 때 오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조차도 머리를 써서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이 기도 응답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가 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서 응답이 와서 만들어지는 성취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 이게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거든요. 이것은 나라가 멸망해도 성취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서도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으로 와요. 옆에 있는 사람은 시험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도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말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로 바뀌게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 중직자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직자들이 이 힘과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바뀌는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라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바뀌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이유를 진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다 형식이고 불신자들이 해본 방법밖에 안 돼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중직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부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이 응답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중직자들이 받았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응답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어렴풋하게 조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말씀에 비춰서 설명하고 전달할까?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지켜보다 보니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고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보면 알아요.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좀 짧게 말해야 되는데 길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큰 교회일수록 얼마나 교회 일이 많습니까? 저거 다 중직자들이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이 있으면 아멘이죠. 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주시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내가 그 힘이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해결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증인으로 서서 총독으로 파견됐는데 이것을 알려주려고 편지를 남겼는데 그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조그마한 헌신의 내용들이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붙잡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에 복음 없는 시대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후대들이 복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복음 없는 배경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요. 얼마나 그 영적 상태가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자란 후대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은 복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이 기도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레미야가 바로 복음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 시대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왕조차도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백성 자체가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야김인가요? 그 왕은 아예 그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두루마리 불태워버리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복음 없는 시대에 태어난 자가 가장 불행한 겁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마지막 11년까지 4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시대 자체가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평생을 어떻게 보냈겠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고난의 선지자였죠. 말씀이 귀에 거슬린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말이죠. 시기대 뜰에 가두고 토굴에 갇히게 하고 말이죠. 37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는 살았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시대는 언제든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됐죠? 뭐 친애굽파가 득세하니까 애굽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득세하니까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완전히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터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미국을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거의 50% 무역의 대상 국가잖아요. 중국에 붙어야 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한쪽에 붙으니까 또 중국에서는 또 막 사드처럼 그런다고 그러죠. 뭐 일본, 우리나라, 미국하고 또 붙으니까 저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또 신냉전 시대가 되는 것 같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없는 시대가 되면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배경으로 살게 되면 똑같아요. 멸망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새로운 것 같아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그 인생관으로 사는 시대는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영적 문제가 많은 집안에서 만나서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예수 믿었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그 배경을 쫓아가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단 내리고 속지 않겠다 말이죠. 여러분 우물우물하다가 그 부분에 당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당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당하고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에 뭐 술 문제 때문에 당하고요. 여러 가지 권력욕, 명예욕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당하게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제대로 결단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복음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3장처럼 노예 시대가 되고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서 6장에 포로되어져서 묶여서 살게 되고 마태복음 16장에 속국시대가 되고 요리 방황하고 중세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기준이 위에 올라와서 우상화되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어떻죠? 교회가 세속과 동일하게 되면 안 돼요. 세속의 문화는 뭐죠? 성공하고 잘 되고 커지는 게 답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어떨 때는 세상을 거절하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만 성공하고 잘 되고 커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득세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득세하고 있고 분파를 만들고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갱신해야죠. 이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잡을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36장 27절부터 32절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는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지만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축복을 받을 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됐죠? 원인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확인했죠. 솔로몬 왕이 왕권에 취해가지고 이거 하나 허락한들 문제가 될까? 1000명의 부인이 요구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허락했는데 가운데만한 땅덩어리에 그 산악지대에 전국의 우상이 깔리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남국으로 국가가 분열되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어떤 실수를 했죠? 너무나 뛰어나고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그 왕정을 통해서 국가의 부흥을 이루려고 다른 나라의 우상의 배경을 받아들여서 아세라 막 이런 신상을 섬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들은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세운 거예요. 완전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 시대에 말했는데 듣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붙잡아야 되는가 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똑같죠. 왕권을 치적 자랑하다가 거기에 바벨론 사신이 돌아가서 저거 점령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못한 시드기야 마지막 임금이 섰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무능하거든요. 그때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죠. 백성들도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왜 가나안 땅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직장 가십니까? 그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모든 피트가 안 맞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예언하는데 왕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친바벨론파다. 그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다.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몰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고 임금조차 막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백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미래에 대한 멸망도 예레미야 29장에 또 예언해서 나오죠. 복음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토록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세 번째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현장의 사람들은 혼란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이 착각하는 거 있죠.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오해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끌고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다시 언약 백성들을 중심으로 왕국이 재건되도록 할 것이다. 이거를 바벨론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장면이 39장에 나오고 자유인이 되어서 40장에 다시 미스바로 들어가고 살아남아서 계속 이 예언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또 출애굽할 당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배경 속에 기대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40장, 41장, 43장, 44장, 47장, 48장, 49장, 50장까지 계속 예언합니다. 블레셋도 망한다. 모압 족속도 망한다. 암몬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에돔도 그렇고 다메섹도 그렇고 바벨론조차도 망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의 우상과 노예 시대로 복귀하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바벨론과 패권을 놓고 싸우는 애굽 사이의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있는 이상 이런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복음 가진 생명을 회복한 소수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 크고 비밀한 일이 있으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제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레미야 한 명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문제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한 명과의 언약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설명한 그런 내용이 12개가 나옵니다. 제가 교재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론을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하고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기를 열망하는 전도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복음 먼저 받은 1세대 부모들의 가슴 속에 품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반드시 전달하고 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시구나.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존재들이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들을 무너뜨려서 자기가 영원히 갇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을 모르고 세상 배경이 정국인 것처럼 몰두하는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 창세기 6장처럼 바뀌게 되도록 속이고 있는 거죠. 성공은 했고 많은 돈은 벌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도. 영적 문제가 덮쳐서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무너짐이 더 커지는 바벨탑이 일어나는 무너지는 사건처럼 창세기 11장처럼 되죠. 이 부분을 계속 멸망을 앞둔 시대에 한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다. 그 예언한 내용들을 기록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렵게 됩니다. 이랬더니 제사장의 아들인 바스홀이 내가 제사장의 아들이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데 너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시대들에 가두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시대들에 그렇게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한 명만 남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세상과 국가들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은 너무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삶이 힘들어서 마약이 창고라고요. 오히려 정신 문제는 후진국보다 더 많아요. 후진국은 오히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부흥은 끝났어요. 교회가 할머니 세대만 남아있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야, 너 정신문제 있냐? 이렇게 여길 정도예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들이 모든 가정과 구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내가 사는 이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하늘의 메시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리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후대들에게만이라도 회복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죠. 우리가 노력한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싸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까지도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 멸망당하는 실패까지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성취하는 여호와신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당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게 뭐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꿈꾸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밀한 일을 나는 언약한 대로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 하늘의 메시지를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게 돼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을 두고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33장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시대가 마약과 정신병과 게임과 하나님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후대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응답이 우리에게도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죄악이 사해지고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원수가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본격적으로 확신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회복이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이 언약의 기도를 해라. 내가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나라가, 후대들이, 교회가 바로 서도록 예레미야처럼 깨닫고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를 통독해 보시면 52장까지 있는데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붙잡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줘야 할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농경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그죠? 사단의 세력, 영적 세력을 꺾는 길, 이 그리스도의 축복만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메시지로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셔서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한 사람 때문에 70년 만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약 백성에게 허락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조건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존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치유해 주시기를 소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